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교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별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가시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을 방책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기 때문에 밀란이 발생할까 봐 두려워서 실행에는 옮기지 못합니다. 원칙과 명분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눈치만 봅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살아가면서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는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입니까?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를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그때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막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하고 그 뜻대로 또 행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헤어짐인 죽음을 앞둔 한 존재에 대한 예의죠. 지극한 예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십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많이 인식이 개선되었지만은 저 어릴 때만 해도 나병 환자 그러지 않았죠. 옛날 번역에 보면은 문둥병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십니다. 큰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결이 중요하죠. 우리도 명절 앞두고 옛날에는 샤워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명절 앞두고 목욕탕 가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이 명절 앞두고 이게 정결이 중요한데도 지금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지금 생각하면 좀 괜찮지만 옛날에는 좀 이상했지요. 예수님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약한 존재들, 아픈 존재들, 낙심한 존재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존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로 등장을 하고요. 그 여인이 귀한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 팔 수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한 해에 모은 돈 그것 이상으로 비싼 돈, 그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무나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곤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 머리에 다 부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들을 제자들이라 했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뭡니까? 공통적인 반응은 그 비싼 거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적인 책망입니다.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여자를 책망하지요. 근데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자 옆에는 늘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려면 옆에서 판단하고 재고,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화를 낸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 그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은 나눔과 섬김이었는데 또 부자들 비판하시고 심지어 또 그 부자 청년에게는 가진 것 전부를 팔아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런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좀 말리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자를 나무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만두어라, 그만해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그를 두둔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일은 뭡니까? 좋은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시죠.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너희가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 원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그것이 8절에 있는 그는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다,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여인의 그 향유 붓는 의식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가난의 문제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런 거 가난의 문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문제에 앞서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존재론적 불평등인 죽음의 문제에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난한 자의 죽음이기도 하고 동시에 메시아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것을 곳곳에서 암시하셨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끝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따로 있는데 내 형식과 외적으로만 자꾸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은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께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지 그녀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 중 한 명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 문장은 어떤 의미에서 절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간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마지막 요청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죽음을 앞둔 유한한 존재가 주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존재가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요청하겠습니까? 명예를 요청하겠습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간절한 요청일 겁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모른다. 성경 말씀에 곳곳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인 거거든요. 주님은 그러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마지막 날에 저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는 끝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면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정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죠. 사진 찍는 것. 만나면 사진 찍고, 유명하다 그러면 또 사진 찍고, 가서 막 사진 찍고. 제가 가장 유명한 사람 만난 것이, 연예인 중에 만난 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레리 킹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멋있게 쫙 입고, 그때가 한 2006년, 7년도쯤 될 거예요. 만나니까 제가 사진 찍자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학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추억을 떠올렸을 때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사진 한 장 보고 추억이 떠오를 때가 많잖아요. 그게 기억이거든요. 사진 한 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고 회상이기도 하고 추억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합니다. 좀 불경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도 사진 한 장 남기셨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예수가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하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물질을 요구합니까? 주님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다가갑니까? 아니죠. 마지막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것만 충분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 복을 제자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여인이 받은 거예요.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여인이 받은 것,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가장 큰 복이죠. 우리도 서로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억하고 싶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심지어 자신의 영혼의 타락을 기억하고자 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타락한 것, 이걸 기억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자신의 죄인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셔서, 그것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무슨 그 고통이 있겠느냐? 아니지요. 예수님도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노라 고민하죠. 슬퍼하십니다.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해야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살아가신 그 주님, 모두가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모두가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께 정말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자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는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는데 민심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는데 제자 중 한 명이 와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니까, 넘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돈 받기로 약속받고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기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나쁜 기회는 어둠 속에서 진행되죠. 음모를 꾸미려고 합니다. 한국과의 권력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는 자가 많고, 구속한 공동체에서도 권력 잡고자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도 앞에 나서려고 권력 잡는 자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는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기회를 엿봐서 잡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그 마음 따라가는 거거든요. 높이 오려는 마음이 기회를 엿봅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일 수가 있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여인과 전부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던 그 가룟 유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오래 있다고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에 오래 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순결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여인의 모습이자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시기에 다시금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믿으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죽음 앞에 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